그대여, 내 목소리가 들리는가? 지금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그대의 눈은 피로에 젖어 있고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꽉 막힌 도로처럼 엉켜 있는가? 그대는 오늘도 자신에게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대는 또다시 시작을 내일로, 다음 달로, 혹은 영원히 오지 않을 먼 훗날로 미루고 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탐독하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유튜브 강연을 밤새워 듣고 온갖 지식과 정보를 머릿속에 쑤셔 넣었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정작 그대의 삶은 단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아갔는가? 아니면 제자리에서 발만 구르며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토록 마음이 공허한 것이다. 머리는 비대해졌는데 손발은 말라 비틀어진 기형적인 무기력증. 내가 아는 척도,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다는 그 자괴감이 그대를 갉아먹고 있지 않은가? 여기 나의 분신이자 그대의 자화상인 늙은 파우스트 박사를 그대 앞에 세운다. 그는 평생을 상아탑에 갇혀 지냈다. 철학의 깊은 우물을 받고 법학의 논리를 세웠으며 의학으로 생명을 탐구했고 신학으로 신에게 닿으려 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하여 사람들은 그를 박사님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하지만 정작 파우스트 자신은 행복했는가? 그 거대한 지식의 탑꼭대기에서 그는 만족했는가? 아니다. 그는 절망했다. 뼈저리게 통곡했다. 나는 헛똑똑이다. 내가 평생을 바쳐 얻은 것은 먼지 낀 죽은 활자뿐 펄떡이는 생명이 아니다. 그는 지식이라는 감옥, 연구실이라는 무덤 속에 갇혀 질식해가고 있었다. 너무 많이 생각하느라 정작 숨쉬고 사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어두웠던지 부활절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새벽, 그는 독약이 든 잔을 입에 대고 자살을 시도하려 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지식인의 비참한 말로였다. 혹시 그대도 이 생각 중독, 준비 중독에 빠져 있는가? 겉으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분석가인 척하지만 가면을 벗겨보면 그저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쟁이가 들어앉아 늙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그 낡은 책상을 박차고 일어나라. 곰팡내 나는 서재문을 열어젖혀라. 나의 명저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펠레스가 학생에게 했던 그 외침을 기억하라. 모든 이론은 회색이며 영원한 생명의 나무는 푸르다. 머릿속에서 맴도는 이론은 핏기 없는 죽은 잿빛이다. 그것은 생명이 없다. 오직 행동만이. 저 밖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푸른 나무만이 살아 숨쉰다. 이제 분석은 그만 멈추라. 시뮬레이션은 끝났다. 세상 속으로 맨몸을 던져라. 실수해도 좋다.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좋다. 먼지 쌓인 서재에서 고상하게 썩어가는 것보다 진흙탕에서 구르며 상처 입고 피 흘리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 살아있음은 책상 위의 사유가 아니라 거친 들판의 행동 속에 있다. 제1장 완벽주의라는 감옥을 부수고 불완전한 한 걸음을 내디뎌라. 그대여,
성경의 첫 구절을 기억하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지만 나의 파우스트는 이 구절을 번역하며 밤새 고뇌한다. 펜을 허공에 든 채 망설인다. 말씀? 말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아니다. 말은 너무 약하다.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면 힘?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깨달음의 전율과 함께 펜을 들어 양피지에 이렇게 고쳤습니다. 태초에 행위가 있었다. 그대여, 지금 당장 마음속에 이 문장을 굵게 새겨라.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복음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책상 위에서 작성된 화려한 기획서나 청중을 홀리는 유려한 말솜씨가 아니다. 투박하고 거칠지라도 지금 당장 저지르는 행위 그 자체다. 현대의 그대들은 너무나 똑똑하다. 과거의 왕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손안에 쥐고 있다. 스마트폰 검색 몇 번이면 전문가 뺨치는 지식을 얻는다. 그래서 그대들은 계산한다. 실패의 확률을 따지고 리스크를 분석하고 가성비를 따지느라 밤을 새운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위험해.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직 때가 아니니까. 그대의 그 명석한 두뇌가, 그 차가운 이성이 오히려 그대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대는 그것을 완벽주의라 부르며 포장하고 있는가. 하지만 내 눈에는 보인다. 그것은 완벽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가장 그럴듯한 변명일 뿐이다. 상처받기 싫은 자의 비겁한 방패다. 기억하라.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완벽한 준비 따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전지전능한 신조차도 이 세상을 7일이나 걸려 만들지 않았던가. 하물며 불완전한 인간인 그대가 어찌 한 번에 완벽하기를 바라는가. 나는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20대의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에 시작했다. 그리고 죽기 직전인 82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마침표를 찍었다. 무려 60년이 걸렸다. 도중에 쓰고 지우고 마음에 안 들어 원고를 불태우려 했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다가 다시 꺼내기를 수천 번 반복했다. 만약 내가 완벽한 구상이 끝날 때까지 단 한 글자도 쓰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었다면 파우스트는 영원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썼다. 엉망진창이어도 일단 썼다. 쓰다 보니 길이 보였고 걷다 보니 숲이 되었고 헤매다 보니 산에 올랐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이 유명한 명대사를 다시 한번 입안에서 굴려보라. 방황은 나쁜 것이 아니다. 길을 잃었다고 두려워 마라.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그대가 지금 멈춰 있지 않고 어디론가 가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오직 관 속에 누운 시체만이 길을 잃지 않는다. 오늘 실수했는가? 헛발질을 했는가? 계획이 틀어졌는가? 축하한다. 그대는 지금 뜨겁게 살아있다. 그대의 헛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그 모든 시행착오와 실패의 조각들이 쌓이고 쌓여 그대라는 인간을 지탱하는 단단한 근육이 된다. 오늘 당장 저질러라.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사람에게 거절당할지라도 고백하고 부족해 보이는 서랍 속의 기획안을 상사에게 던지고 귀찮아서 미뤄왔던 운동화 끈을 메고 문 밖을 나서라.
아주 작은 성취라도 맛보아라. 뇌는 생각으로 바뀌지 않는다. 뇌는 오직 행동으로만 바뀐다. 그대의 우울증과 무기력을 치료하는 최고의 약은 병원이나 약국에 있지 않다. 그 약의 이름은 바로 행동이다. 제2장. 그대의 욕망과 야망, 그 검은 에너지를 긍정하라. 자, 이제 그대가 책상을 박차고 행동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필연적으로 마주칠 존재가 있다.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는 존재, 바로 악마다. 악마라고 하니 뿔 달리고 삼지창을 든 동화 속의 괴물을 상상하는가? 아니다. 현대의 악마는 아주 세련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가장 친절한 얼굴을 하고 그대 곁에 있다. 그의 이름은 메피스토펠레스. 그는 그대에게 귓속말로 속삭인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여기 쉬운 길이 있어. 눈 딱 감고 이거 한 번만 하면 돼. 남들을 좀 밟고 올라가면 어때?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 돈과 쾌락이 최고야. 그는 그대에게 지름길을 보여주고 노력 없는 성과를 약속하며 끝없는 야망을 부추긴다. 그대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욕망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욕심 부리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지. 분수에 맞게 살자라며 억지로 억누르고 있는가? 아니면 악마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영혼을 헐값에 팔아넘겼는가? 나의 파우스트는 늙고 지친 학자의 삶을 과감히 버리고 메피스토펠레스와 피의 계약을 맺는다. 악마는 파우스트에게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아주고 세상의 모든 쾌락과 권력, 여자를 주겠다고 제안한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파우스트가 현실의 달콤함에 취해 더 이상의 추구를 멈추고 너무 좋구나.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이라고 외치는 순간 그의 영혼은 즉시 악마의 소유가 된다. 이 계약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는가? 이것은 단순한 타락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대한 도전이다. 나는 그대에게 단호히 말한다. 악마를 두려워하지 마라. 도덕군자인 척 위선 떨지 마라. 오히려 악마를 이용하라.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에게 처음 나타나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다. 나는 항상 악을 원하면서도 결국에는 선을 만들어내는 힘의 일부분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는가? 그대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망, 야망, 질투, 결핍, 분노, 이 어둡고 부정적인 에너지들, 이것들이야말로 그대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우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는 것이다. 착한 마음, 순수한 동기만으로는 이 거친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성공하고 싶다. 미친 듯이 돈을 벌고 싶다. 나를 무시한 저놈들을 보란듯이 이기고 싶다는 그 뜨겁고 시커먼 에너지가 있어야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질주할 수 있다. 로켓이 중력을 뚫고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거대한 폭발이 필요한 법이다. 그대여, 야망을 갖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송울이라고 자책하지 마라. 그대 안에 메피스토펠레스를 받아들여라. 그 악마를 그대의 마찰을 끄는 말로 부려먹어라. 단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 절대로 악마에게 잡아먹혀서는 안 된다. 고삐를 놓쳐서는 안 된다. 파우스트의 내기를 기억하라.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그대는 끝장이다. 돈의 주인이 되어야지 돈의 노예가 되어 멈추지 마라. 쾌락을 즐기되 쾌락의 늪에 빠져 주저앉지 마라. 욕망을 연료로 삼되 그 욕망 너머에 있는 더 높은 곳, 더 위대한 가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라. 그대에게는 두 개의 영혼이 있다. 하나는 땅에 집착하여 쾌락과 안정을 탐하는 무거운 영혼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을 향해 이상을 향해 날아오르려는 숭고한 영혼이다. 이 둘을 억지로 떼어놓으려 하지 마라. 그 둘의 치열한 싸움과 갈등이 그대를 강하게 만든다. 그림자가 짙을수록 빛은 더 밝은 법이다. 위대한 인간은 악을 모르는 순진한 어린애가 아니라 악을 겪고 악과 싸우고 마침내 그것을 딛고 올라선 자다. 그대여, 지금 그대를 유혹하는 현대의 메피스토펠레스는 무엇인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의 도파민인가? 남을 속여서라도 얻고 싶은 돈의 유혹인가? 아니면 타인을 짓밟고 싶은 복수심인가? 그 에너지를 억누르지 말고 방향을 틀어라. 그 시커먼 에너지를 그대의 성장을 위한 폭발적인 동력으로 치환하라. 분노를 새벽 기상으로 바꾸고, 열등감을 독서와 운동으로 바꾸고, 결핍을 성취로 바꿔라. 그렇게 미친 듯이 질주하면 악마조차도 그대의 성실한 노력 앞에서는 혀를 내두르고 결국 그대를 돕는 조력자가 될 것이다. 나의 파우스트가 그랬듯이 말이다. 나는 결코 멈추지 않겠다. 나는 끝없이 욕망하고 끝없이 행동하겠다. 이것이 그대가 세상과 맺어야 할 유일하고도 위대한 계약이다. 제3장.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땀방울 속에 있다. 잠시 멈춰서서 묻겠다. 그대는 지금 행복한가? 아니, 질문을 바꾸겠다. 그대는 도대체 무엇을 행복이라 믿고 쫓고 있는가? 로또에 당첨되어 평생 일하지 않고 돈을 펑펑 쓰며 노는 것인가?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 휴양지에서 칵테일을 마시며 쉬는 것인가? 혹은 세상의 모든 이성을 다 가져보는 짜릿한 쾌락인가? 메피스토펠레스는 바로 그런 것들을 그대에게 약속한다. 네가 원하는 모든 쾌락을 주마. 대신 그 순간에 만족하면 너는 내 것이다. 나의 파우스트는 악마의 도움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보았다. 그레테엔이라는 순수한 소녀와 가슴 떨리는 사랑을 나누었고, 전설 속의 절세 미녀 헬레나를 지옥에서 불러내어 미의 극치를 맛보았으며, 전쟁에서 승리하여 황제로부터 광활한 영지를 하사받아 왕과 같은 권력도 쥐어보았다. 상상해보라. 돈, 사랑, 권력, 명예. 남자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그렇다면 파우스트는 행복했을까? 그 쾌락의 정점에서 아, 정말 좋다. 이대로 죽어도 좋아. 멈추어라. 라고 외쳤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는 쾌락 뒤에 찾아오는 더 크고 깊은 공허함에 몸서리쳤다. 욕망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졌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지는 블랙홀과 같았다. 그는 여전히 배가 고팠고 여전히 불행했다. 악마는 당황했다. 도대체 이 인간은 무엇을 줘야 만족한단 말인가? 세상 다 줬는데 왜 안 멈추는 거야? 그런데 그대여, 인생의 말년에 눈이 멀어 앞이 보이지 않게 된 백발의 파우스트가 마침내
멈추어라를 외치는 운명의 순간이 찾아온다.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는가? 황금으로 치장된 침대 위가 아니었다. 절세 미녀의 fun속도 아니었다. 그곳은 바로 흙먼지 날리는 간척공사 현장이었다. 그는 냄새나는 늪지들을 메우고 거친 바다를 막아 새로운 땅을 만들고 있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훗날 그 땅에서 자유롭게 농사를 짓고 아이를 낳고 뛰어놀며 살아갈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였다. 곡괭이 소리가 쿵쿵 들려오자 그는 가슴 벅찬 환희를 느꼈다. 자신이 만든 이 땅에서 행복해야 할 미래의 사람들을 상상하며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한 충만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외친다. 멈추어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이 반전을 이해하겠는가? 진정한 행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다. 소비하고 탕진하는 것에 있지 않다.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창조하여 타인에게 기여하는 것, 나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땀 흘리는 것에 있다. 파우스트는 평생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기적으로 살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 공동체와 이타심을 꿈꾸며 비로소 구원받았다. 그대여, 지금 우울한가? 삶이 허무하고 의미 없게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혹시 그대의 시선이 오직 나의 성공, 나의 통장 잔고, 나의 기분, 나의 상처에만 꽂혀 있기 때문은 아닌가? 거울만 보고 있기 때문에 우울한 것이다. 이제 고개를 돌려라. 창밖을 보라. 타인을 향해,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려라. 거창한 봉사를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은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자각하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맛있는 밥 한 끼를 짓는 일, 힘들어하는 동료의 짐을 덜어주는 일, 내가 만든 작은 보고서가 회사를 굴러가게 하는 일, 나의 미소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피로를 덜어주는 일, 그 쓰임의 순간에 내가 세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그 감각 속에 그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낄 것이다. 행복은 쫓아가는 파랑새가 아니다. 행복은 신기루다. 잡으려 하면 달아난다. 행복은 그대가 땀 흘려 가꾼 밭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그리고 그 꽃을 꺾어 남에게 건네줄 때 그 향기가 그대의 손에 은은하게 남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실체다. 제4장, 빛을, 더 많은 빛을. 끝없는 노력,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구원. 자, 이제 이야기의 끝이다. 파우스트가 내기에서 졌다. 그는 분명히 멈춰라라고 말했고 피의 계약대로라면 그의 영혼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가져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야 한다. 악마는 신이 나서 춤을 춘다. 드디어 이놈을 잡았다. 내 승리다. 하지만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하늘이 열리고 장미꽃비가 쏟아지며 천사들이 내려와 파우스트의 영혼을 낚아채 하늘로 데려간다. 악마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멍하니 뺏기고 만다. 도대체 왜? 그는 악마와 거래했고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심지어 내기에서도 졌는데 신은 왜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그를 구했는가? 천사들은 파우스트의 영혼을 안고 노래한다. 언제나 노력하며 애쓰는 자, 그를 우리는 구원할 수 있다.
그대여, 이 문장이 내 인생 80년의 결론이자 내가 그대에게 남기는 묘비명이다. 신은 죄 없는 완벽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신은 노력하는 인간을 사랑한다. 비록 실수투성이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 흙탕물을 뒤집어쓰고 비틀거리며 길을 잃더라도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방향성, 그 치열한 몸부림, 그것 자체가 이미 기도이고 그것 자체가 구원의 자격이다. 그대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가? 나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어.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자책하며 어둠 속에 숨어 있는가? 고개를 들어라. 파우스트를 보라.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가 있는가?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않았기에 구원받았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죄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다. 신은 그대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대의 현재 땀방울을 볼 뿐이다. 치열하게 살아라. 전사처럼 악마와 싸우며 전진하라.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대의 차가운 이성을 따뜻한 가슴으로 감싸 안아라. 주변 사람들에게 너그러워져라. 결국 우리를 최후에 구원하는 것은 쌓아놓은 돈도, 높은 명예도, 방대한 지식도 아니다. 나를 위해 울어주는 누군가의 기도,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진심 어린 눈물이다. 나는 죽기 직전 어두컴컴한 방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다. 빛을, 더 많은 빛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어둠을 보지만 나는 빛을 보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큰 빛으로 나아가는 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치열하게 살았기에 나는 두렵지 않았다. 날 사랑하는 그대여, 이제 나의 긴 이야기가 끝났다. 83년의 내 생애가 베르테르의 뜨거운 눈물과 파우스트의 고단한 땀방울이 지금 방황하는 그대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는가? 두려워 마라. 주눅들지 마라. 그대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대 안에 감성적인 베르테르를 달래고 행동하는 파우스트를 깨워라. 실수하라. 반항하라. 그리고 끝없이 사랑하라. 그대의 삶이라는 원고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백지는 그대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대만의 파우스트를 써내려갈 차례다. 펜을 들어라. 그리고 살아라.